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조용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한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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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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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성이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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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예배를 위하여 민창기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여 주시옵고 은혜와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여호와 하나님,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리라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시오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게 하옵시고 산업의 많은 부분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우뚝 세워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기독교 복음의 가치 위에 국민의 정신세계가 바로 서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대통령과 의조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를 잘 이겨내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를 지켜 주시옵소서. 선교의 사명을 이어가는 교회로 목표를 정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따르며 선교에 헌신하며 행동하는 성도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귀한 성령의 말씀이 샘솟듯 쏟아나게 하옵시고 교회를 이끄실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위로가 폭포수같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비전 사역 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라를 이끄시는 크신 목자로 삼아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사모님과 자녀손에게 한량없는 축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을 축복하옵시고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담당하실 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관할하는 국내 선교기관 위에 함께 하셔서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기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하계 산상성회와 여름 수련회 및 성경학교 위에 주님의 은혜를 베푸시사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시고 큰 은혜 받게 하옵시며 오가는 길과 날씨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을 김준성 최경원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첫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복된 주일에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또 함께 유튜브와 C채널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42주년 모든 행사와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수고해 주신 모든 우리 교우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계산상성회 광고를 여러분께서 꼭 주목해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나눠서 이렇게 하계산상성회를 3년 만에 갖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또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마음이 있으시겠지만 저희가 시설도 잘 준비하였고 여러분들이 쾌적하게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여러 면으로 잘 준비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시기에 좋습니다. 제 말을 좀 믿어주시고 많이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또 주무시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우리 차를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께서 오셨다가 다시 내려가실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많이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 광고도 있습니다. 이미 우리 유치학교는 여름 성경화 시작이 되었고요. 여러분의 자녀들 보내주셔서 여름 동안에 더욱더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지하에서 우리 서해 전시회를 갖고 있고요. 또 기독 미술인 선교부도 인사동에서 전시회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존경하는 은퇴 안수 집사님들 이번에 집사회를 갖게 되어서 이번 다가오는 주일에 또 원례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 우리 참여해 주셔서 우리 활성화되는 은퇴 안수 집사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성껏 준비한 찬양, 기도 열심히 하는 찬양대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이란 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웅장하고 아름다운 찬양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창립 기념 주일 전에 일터에서 지키는 영성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네, 오늘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의 일과 또 우리의 삶과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생각을 해보고자 원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어떤 한 목사님을 만나서 요즘에 목사님 어떤 책을 읽으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 목사님께서 내가 요즘에 읽는 책이 눕기의 기술이다, 그런 제목의 책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잠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인간이 보통은 3분의 1 정도를 자면서 보내기 때문에 잠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목사님 침대는 좋은 걸 써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저한테 침대를 좋은 거 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타당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당연히 오랜 시간 동안 잠을 잔다면 다른 가구들, 뭐 식탁도 중요하겠고 소파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침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여러분 아시죠? 침대는 과학입니다. 잘 선택하셔서 쓰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더 많은 시간을 쓰는 일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일하는 시간은 미국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15만 시간이라고 합니다. 15만 시간이면 삶의 약 4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 OECD 국가에서 한국이 가장 많이 일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는 15만 시간 훌쩍 넘길 것 같아요. 제가 보면 한 45%에서 50% 정도를 우리가 일생에 이렇게 일을 하면서 보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일을 풀어가는 문제도 침대를 사면 잠이 풀리는 것처럼 우리의 일터에 좋은 책상이 있고 좋은 의자가 있으면 일도 풀릴까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2년 정도 전에 이렇게 설교 준비할 때 늘 앉아서 준비하니까 이게 하루 종일 앉아 있으니까 제가 좀 힘들어서 좀 서서 하는 책상을 구입해보자. 그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자식으로 오르고 내리는 책상을 제가 큰 마음을 먹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서서 설교를 준비하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 설교가 서서 준비한 건지 앉아서 준비한 건지 구별이 되시나요? 안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가구를 바꾼다고 우리의 일과 우리의 삶이 그렇게 확 변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다른 차원에서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일이 단순히 가구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변화이며, 또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일하는 곳에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시편에 그는 항상 목자로 등장을 합니다. 목자는 인류가 가진 가장 오래된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또한 동시에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목자로서 참 많이 표현해 줍니다. 목자의 성격, 목자의 기능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굉장히 닮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오해하시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시편을 다윗이 적고 다윗이 자기를 칭송하게 부르는 노래는 아닙니다. 78편은 저자가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78편뿐만 아니라 이 근방에 있는 모든 시들은 아삽의 시편인데요. 78편은 시편 중에서 두 번째로 긴 시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굉장히 후반부에 70절 이상의 그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서 아삽은 어떤 노래를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즉 요셉의 집안을 축복하지 않으시고 왜 유다를 택하셨으며 왜 예루살렘에 복을 주셨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 지파가 아니라 바로 유다의 지파, 거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 중심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의 장막,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 다윗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저 번성한 국가가 아니라, 여러분 사실 지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살기 좋은 곳입니다. 훨씬 더 비옥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를 축복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과 남유다를 축복하셨다는 말씀 속에서 이 다윗을 등장하게 되고 다윗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다윗은 목자로서 등장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뻐하시는 두 가지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는 성품입니다. 인격입니다. 그는 완전한 마음의 완전함을 갖고 있었고, 또 하나는 능력과 실력입니다. 그는 손의 능숙함을 갖고 있어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바로 이 마음의 온전함, 완전함을 이 인격적으로 갖춰야 하고, 두 번째로는 손의 능숙함,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능숙하게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악기를 좋아하지만 제가 잘 다루는 악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이올린 하시거나 뭐 플루트를 하시거나 오보에를 하시거나 뭐 트럼펫을 하시든지 그걸 능숙하게 다루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너무너무 귀해 보이고, 그러나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이 연습했으며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터라는 곳은 우리에게 별개의 장소가 아닙니다. 일터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죠. 다윗이 언제 하나님의 눈에 띄었습니까? 일터에서 띈 거예요. 다윗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예배하는 사람이었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다윗을 주목하신 곳은 다윗이 목자로서 활동하던 바로 그 광야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소유, 저 오늘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할 텐데 하나님의 소유를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는 얼마나 대단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를 바로 이 일터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일터에서 만나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여기서도 만나주시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 거기가 가정이 되었던, 어디 사무실이 되었던, 가게가 되었던,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모세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 양을 치던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불타는 그 가시나무 그곳에서 부르셔서 그에게 너는 거기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Amazing Grace라고 하는 참 아름다운 찬양, 나 같은 죄인을 지은 존 뉴튼은 원래 목사 이전에 노예 무역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노예 무역을 하고 영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풍랑이 쳐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노예 무역선에서도 존 뉴튼을 주목하고 계셨고 그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존 뉴튼이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의 종이 되어 노예 무역을 끊는 일에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일하는 곳 어디가 되었든지 중요한 것은 거기서 신을 벗는 일입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거기서 인정하는 것이죠. 가정이 되어도 신을 벗어야 하고, 거기가 군대여도 신을 벗어야 하고, 거기가 강남역에 있는 사무실이어도 신을 벗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며 그 일터, 그 광야가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만나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을 우리가 광야라는 대명사를 써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장소는 광야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숲이지만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다 광야 같은 모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바이에 가면 사막 투어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가본 적은 없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사막, 광야 이런 단어들은 굉장히 로맨틱하게 들려요. 광야에 한번 가보고 싶다.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나도 광야 한번 걸어보고 싶다라는 생각 드신 적 없으십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광야에 대한 로망이 있습니다. 마치 동남아 사람들이 눈을 본 적이 없어서
한국의 스키장에 어마어마한 로망을 갖고 있듯이 우리는 이 미지의 세계, 동경하는 세계, 광야를, 사막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광야를 가죠. 광야에 있는 리조트를 갑니다. 광야에 있는 리조트는 어떻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수영장이 있고 맛있는 음식이 나오고 방에 가면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죠. 물론 밖에는 낙타도 돌아다니고 그리고 광야에 있는 새들도 옵니다. 그러나 거기는 광야가 아니라 뭡니까? 리조트예요.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면서 야, 광야 참 좋다. 야, 사막 참 좋네. 이거는 전혀 사막과 광야를 모르는 소리예요. 사실 광야와 사막은 정말로 위험한 곳입니다. 멋모르고 들어갔다가 열사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고 길을 잘못 찾으면 헤어나오지 못해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추운 밤에 멋모르고 대충 옷 하나 들고 갔다가 얼어 죽을 수 있는 곳이 광야이며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광야라면 남들의 삶을 보면서 아, 저기 살만하겠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광야이죠. 거기가 어렵고 힘듭니다. 저도 이스라엘의 광야를 가본 적이 있고 광야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걸어본 적도 있습니다. 몇 시간을 머물면서 참 힘든 것도 느꼈습니다. 그러나 베두인의 광야와 저의 광야는 너무나 질적인 차이가 있죠. 저는 광야를 전혀 모릅니다. 안다고 말해도 사실은 광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의 모든 일이, 우리의 모든 삶이 광야이기 때문에 사실은 남들의 삶을 우리가 알 수 없고 그들의 어려움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남들이 모르는 나의 광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남들이 알 수 없는 나의 광야, 나의 추위, 나의 땀, 나의 눈물, 나의 괴로움, 나의 연약함,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주목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광야에서 오늘 나오는 말씀처럼 다윗을 이끌어 내시듯이 우리를 이끌어 내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7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젖양을 지키는 중에서 다윗을 이끌어 내셨다라고 성경이 시편의 저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양을 치던 다윗을 불러주셨습니다. 그곳 전양을 먹이던 그에게 이스라엘을 맡겨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왕이 되었을까요? 베들레헴의 그냥 아무것도 아닌 집안, 이새의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을까요? 누가 끌어줬을까요? 왕국의 유명한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이, 돈 많은 부자가 그를 끌어줘서 다윗이 그렇게 왕이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다윗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나를 끌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선을 붙잡아야, 어떤 라인을 붙잡아야 저기 능력 있는 부사장님이 아니면 능력 있는 전무님이 나를 끌어줘야 내가 올라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게 맡겨주신 전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돌보시면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이 이끌어주는 거 단계가 있습니다. 여기 이끌어낸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어떤 곳에서 쓰이냐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다는 표현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원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다. 그를 어려움 속에서 건져 주셨다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듯이 다윗이 어려운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광야에서 굶주림과 추위와 어려움과 맞닥뜨렸을 때 거기서 만나를 베풀어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전양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돌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대단한 사람 몰라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광야에서 삶이 예루살렘의 삶으로 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전양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전양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젖을 내는 양을 말합니다. 암양 중에서 새끼를 낳은 양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의 다른 번역에는 젖 먹는 새끼를 데리고 있는 암양이라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양은 어떠한 양이냐면요, 그냥 일반적인 양이 아닙니다. 이 성경이 의도성을 갖고 이렇게 표현을 쓴 겁니다. 순양, 젊은 양들을 데리고 다니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얘네들 가자 그러면 다 가요. 어려운 길들도 척척척척 넘어갑니다. 그리고 가서 아무거나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런데 암양, 특별히 전양은 어떻습니까? 얘네들은 몸이 무거워요. 젖이 가득하기 때문에 걷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또 좋은 풀을 먹어야 돼요. 아무거나 먹지 않습니다. 이거 전양을 키우는 것은 다른 양에 비해서 훨씬 힘들어요. 근데 다윗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왜 전양입니까? 저도 그냥 젊은 양들 데리고 편하게 목자하고 싶은데 저에겐 왜 어려운 거 주셨습니까? 이렇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잘 지켰습니다. 그들을 잘 돌봤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주목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재밌고 즐겁고 쉬웠던 목회가 있습니다. 뭐 쉽다고 말하는 건 조금 좋은 표현은 아닌데 수월했던 목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대학부 할 때 물론 가끔씩 어려운 일들도 있었지만 제가 보면은 우리 청년대학부 할 때는 저는 참 즐겁기만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네들 다 젊은 순양 같은 거예요. 데리고 다니기가 쉽습니다. 가자 그러면 다 따라오고요, 하자 그러면 다 하고 에너지가 있고,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해도 아멘 아멘 잘 받아 먹습니다. 그런데 성인 목회를, 일반적인 목회를 하니까 여기 까다로운 양들이 있어요. 제가 열심히 준비해줘도 안 먹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난 그냥 잘래. 어려운 거 안 먹을래. 나는 힘든 건 안 먹을래. 맛있는 것만 먹을래. 이런 양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려운 양들을 잘 돌보는 주님의 목자를 주목하십니다. 우리가 쉬운 일들도 있고 어려운 일들도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어려운 일을 잘 감당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가 작은 곳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최근에 나온 책 중에 노이즈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제가 흥미롭게 지금 읽고 있는데, 이 저자가 경제학으로 노벨상을 받은 아주 유명한 저자인데, 이분의 주장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다양한 결정들, 우리가 하는 다양한 퍼포먼스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일들이 결과물로 나올 때 이렇게 일정한 패턴을 갖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왜 이런지 모르게 엉망진창의 패턴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사격을 예로 들면 어떤 사람은 중앙에 계속 총을 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총이 계속 밑에 맞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총 조준을 위로 하면 다 중앙으로 가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문제냐면 위에도 맞췄다, 밑에도 맞았다, 왼쪽에도 맞았다, 오른쪽에도 맞았다 하는 정신없이 패턴이 흩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그림을 비교하면서 여기 세 번째, 막 편향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막 형편없이 이리저리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있냐면 이 사람의 삶에는 다양한 요인들, 그걸 노이즈라고 표현합니다. 소음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때로는 좋은 결정도 나오지만 때로는 엉망진창, 이상한 결정들이 이렇게 아주 분포도가 좋지 않다라는 거죠. 기업이나 개인이나 이런 방해 요소들, 노이즈, 바로 소음들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좋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예를 들어요.
에볼라가 서아프리카에서 나오기 시작했을 때 전 세계가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근데 그때 미국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아주 옳은 결정을 내려서 반응을 참 잘했습니다. 이제 그때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인데, 오바마는 에볼라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거기에 바른 결정을 내린 것은 그가 결정에 있어서 일정한 패턴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정을 한 번 결정하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의 결정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들으시고 잘 안 들어오시면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어쩌면 일회적인 결정과 반복적인 결정 사이에는 범주적 카테고리죠. 범주적 차이가 아닌 둘을 이어주는 연속성이 존재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걸 제가 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다윗이 광야에서 전양을 잘 먹인 것과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는 것에는 연속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을 때 하나님께 섬기는 마음으로, 또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싶은 마음으로 잘 하면 거기에는 연속성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다른 곳에서도 여러분께서 훌륭하게 뛰어나게 일할 수 있는 모습들을 갖추어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연속성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나에게 주신 전양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다음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것을 일회적인 것으로 보지 않으시고 다윗의 태도와 다윗의 능력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소유를 갖고 있으면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바로 이런 다윗과 같은 사람에게 맡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무에게나 그냥 길 지나가는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를 맡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윗과 같이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은 시간을 통해서 이 두 가지 모습을 잠깐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72절에 말하기를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길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유, 그것이 이스라엘이든 그것이 어떠한 기업이든 가게이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주신 일들을 우리는 맡았는데 우리가 갖추어야 하는 첫 번째 자세는 이 바로 마음의 완전함입니다. 자, 마음의 완전함은 쉽게 말하자면 정직한 마음이죠.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영어를 쓰는데 사실 인테그리티는 번역하기가 참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직하면 주로 honesty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인테그리티는 좀 더 복잡한 거예요. 이건 성품적인 정직을 말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인격적인 아주 정직함, 바로 그러한 것을 인테그리티라고 하는데 다윗이 갖고 있는 성품이 바로 이런 인격적인 정직함입니다. 다윗이 시편 15편에 이 정직에 대한 노래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낮 예배 때는 잘 이렇게 찾지 않지만 한번 성경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 시편 15편을 한번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5편에 1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다윗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제가 3절은 제가 읽을 텐데 이것은 이웃을 향한 정직함이에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게 다 말씀 귀한데 마지막 절 5절의 맨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 바로 마음의 완전함을 가진 자, 정직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누가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정직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졌던 마음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 준비를 마칠 때 모든 정리를 다 끝내고 이미 프린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저 책을 한번 열어봐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런 소리가 들렸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이 책을 한번 봐야겠다. 딱 열고 보는데 시편 78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 그것부터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 많고 많은 내용 중에 78편의 얘기가 나오면서 그 안에 랍비가 쓴 주석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근데 78편이 길잖아요. 근데 또 그 미드라시가, 랍비의 주석을 미드라시라고 하는데요, 이 미드라시가 오늘 본문에 대한 미드라시예요. 왜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는가, 그 부분에 대한 랍비의 설명을 제가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막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는 다 큰 양들이 풀밭으로 먼저 내달리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대신 어린 양들을 먼저 이끌어 부드럽고 즙이 많은 풀을 뜯어 먹을 수 있게 배려하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보다 더 자란 양들에게 중간급 풀을 뜯게 했고, 마지막으로 젊고 튼튼한 양들을 데려다 좀 질긴 풀들을 먹이려고 했습니다. 거룩한 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양들을 그들의 필요에 따라 먹일 줄 아는 그는, 다윗입니다, 내 백성을 목양하라. 아멘. 여러분, 참 귀하지 않습니까? 랍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생각한 겁니다. 다윗이 그 전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어린 양들을 먼저 먹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젊은 양들을 먹이는 이 번거로운 수고를 하는 모습들을 적으면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뻤으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는지를 적은 거예요. 여러분, 양을 먹이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자들이 보통 양을 먹이기 위해서, 이 풀을 찾기 위해서 하루 종일 3군데 4군데를 돌아다니고, 그 가운데 못 먹는 풀은 못 먹게 하고, 또 특별히 젖을 내는 양들에게 먹여야 하는 영양분이 많은 풀을 먹여야 하고, 물을 찾아가야 하는 이 번거로운 일들을 다윗이 너무나 잘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삶에 있는 전양을 잘 먹이시는 정직한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수많은 사역을 하고 많은 선교를 하는데, 정말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정직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지금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에 능숙함이 무엇입니까? 바로 능력과 실력을 말합니다. 다윗이 그냥 마음만 좋은 사람, 정직한 사람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 개신교 안에 있는,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잘못된 오해 중에 하나가 실력과 은혜를 대립적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찾는 사람들이 실력을 키우기보다는 은혜에 몰빵하는 경우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몰빵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거기에 다 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쓰시니까 은혜를 받아야 하니까 기도하면 됐지. 여러분,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실력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꼭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탁월한 일꾼들이 되어라. 어디를 가든지 경쟁력을 갖고 탁월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연히 누구나 쓰실 수 있으시지만 열심히 일하고 그 손의 능숙함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악기를 하면 악기고, 성악을 하면 성악이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 공부고, 여러분의 그 손이 능숙해지는 데까지 이르러야 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탁월함을 가졌습니다.
그는 돌팔매질로 멀리서 골리앗을 한 방에 맞췄습니다. 여러 돌이 필요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이마에 맞췄습니다. 손에 능숙함이 있었죠. 그는 음악 악기를 잘 들었습니다.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을 아름답게 노래했습니다. 손에 능숙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던 거죠. 성경에는 다윗처럼 이렇게 손에 능숙함을 가졌던, 탁월함을 가졌던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요셉이 그런 경우이며 또한 포로 시대의 다니엘이 그런 예입니다. 저는 다니엘을 포로 시대의 다윗이라고 표현해 보고 싶어요. 다윗과 흡사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능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다윗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다니엘을 설명할 때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지만 가장 제 눈에 또 제 마음에 남은 것은 뭐냐면 민첩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민첩하다 하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아주 재빠르게 반응하고 지혜롭고 그런 게 생각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다니엘이 가진 민첩함은 그냥 재빠름의 민첩함만은 아닙니다. 다니엘의 민첩함은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좀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실력이고요, 탁월함이고 뛰어남이며 능력입니다. 세상의 민첩함은 어떤 것일까요? 뭐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뭐가 유행한다고 하면 민첩하게 그 분야를 차지해서 돈을 버는 사람, 민첩하게 움직이는 사람. 그러면 지하철 가면 민첩하게 움직이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리가 하나 났을 때 민첩한 눈, 매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가 쏜살같이 가서 그 자리에 앉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민첩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내 앞에 자리가 나더라고요. 민첩해야만 앉아가는 거 아닙니다. 절대 딱 보면은 일어날 건지 안 일어날 건지 아시잖아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저 사람 다음 역엔 일어나겠다. 저 사람은 종점까지 갈 것 같다. 그래서 포기하고 종점같이 갈 것 같은 사람 앞에 앉아 있었는데 그 사람 갑자기 우우 이러면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민첩한 사람, 먹이를 가장 먼저 낚아채는 사람만 살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때로 약간 둔해도, 약간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넉넉하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고속도로에서도 민첩한 사람들 만납니다. 뭐 틈만 있으면 끼어드는 사람, 머리부터 드밀고 보는 사람, 뭐 한참 추월에 가서 앞에 막 끼고 꼬리를 보이면 엉덩이 흔들면서 가는 차들 있잖아요. 나중에 가다 보면 다시 만나요. 한참 가다 보면 내 옆에 다시 가요. 이 차 저 난리를 치던데 내 옆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민첩하다고 우리가 더 앞서가는 게 아니죠. 그러면 민첩함이라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민첩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새벽 예배 때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는데, 이 다니엘은 아주 긴 세월을 외국에서 다른 이방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지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민첩해서 그랬다고 적고 있는데, 그럼 그 민첩함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건 신뢰성이에요. 왕들이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을 때 신뢰할 사람을 찾는 거죠.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유행 따라서 이 라인으로 가고 저 라인으로 가는데 이 다니엘만은 오직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으로서 신뢰함을 쌓은 거예요. 사자굴, 우리 다니엘의 사자굴 이야기 참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갔을 때 몇 살이었던 것 같으세요? 많은 학자들이 80살이 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80세 노인이 그 믿음을 지키려고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증이 잘 된 그림을 보면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이 백발이고 머리가 다 빠지고 힘이 없는 노인으로 나옵니다. 노인이 저 창문 밖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신뢰하며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진짜 신뢰를 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사자굴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끊임없이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민첩함이 젊음이 아닙니다. 민첩함이 빠름이 아닙니다. 민첩은 하나님 앞에서 쌓아가는 신뢰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다양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 많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뢰의 능력을 쌓아가야 합니다. 또 하나는 충성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잘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내게 주신 일들을, 그리고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 생각하면서 일하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충성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일들, 또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바로 다니엘이 이러한 신실함과 충성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민첩한 사람이 되어서 긴 시간을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됩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다양한 선교지에 가게 되는데요. 캄보디아도 가고 필리핀 한국 아카데미도 가게 되고, 또 우리 에티오피아에 있는 병원과 우리 대학교도 가게 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애씁니다. 그런데 열매가 맺혀지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바로 이렇게 다윗처럼 마음의 정직함과 그리고 능숙한 손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는 곳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전량을 바로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섬길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강하신 오른팔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또한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일이 힘들어서, 어려워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불평하고 또 주님께 토로했던 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광야에서 다시 신을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젖 양떼를 잘 돌보는 주의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실 주님의 손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주의 성도들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찬송가 440장 1절, 2절, 3절, 3절은 두 번 부르겠습니다. 찬송 부르시면서 새가족 등록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크도다 크시도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도 안 보는 광야에 홀로 있는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주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작은 우리의 예배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떼를 잘 돌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을 갖추도록 주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에 주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으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밝은 빛이 비추게 하여 주시오며, 마음의 걱정과 우울함과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대통령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의 수많은 산적한 문제들, 경제, 물가, 외교, 하나님 안보 모든 문제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연약한 명성교회를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뜨거운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선교지마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수고한 주의 종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신 장로님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과 가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경 봉독한 믿음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오며 모든 예배위원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하는 분들,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를 맞아서 모든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수고하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산상송에 잘 준비하게 하셔서 하나님, 많이 모인 곳에서 또한 뜨거운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늘 신원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오며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3부 예배에 많은 분들이 등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3부에는 특별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이번에 우리 한국의 대사님으로 오시게 되었는데요. 한동안 우리 에티오피아 대사관이 문을 닫았었는데 이번에 새로 부임해 오셨습니다. 우리 대사님 되시는 데시 다키 두카모 대사님 오셨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 축복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땡큐. 네. 그리고 우리 교회 섬기시다가 나성영락교회에 지금 가셔서, 나성영락교회는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우리 이민 한인 교회인데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거기 담임 목사님으로 가신 목사님이 계세요. 박은성 목사님, 우리 정찬희 사모님, 오늘 두 분 나오셨나 본데, 네, 우리 박수로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찬양대 찬양 너무 큰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계 산상송에 제가 여러분께 다시 동료의 광고를 드립니다. 자꾸 하래요. 그래서 제가 합니다. 의자가 준비됐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바닥에 그냥 앉아서 우리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요즘 분들은 똑같은 분들인데 다들 이제 힘들다고 다들 많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뒤에는 접이식 의자, 앞에는 좌식 의자
이렇게 등을 기댈 수 있는 의자를 준비해서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오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꼭 예배 드리시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쾌적한 방으로 다 바꿨어요. 도배하고 뭐 싹 다 바꾸고 베개, 뽀송뽀송한 베개로 바꿔서 주무시기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이렇게 냄새 맡아보면 약간 냄새가 나면 아, 이거 수양관 냄새다 했는데 그게 생각해보니까 곰팡이 냄새였어요. 아, 수양관 냄새야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다 쾌쾌한 냄새였는데 이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완전히 뽀송뽀송한 냄새, 아기 피부 같은 냄새. 다 오셔서 즐겁게 보내실 수 있고, 우리 어린아이들 위해서 수영장 만들어 놓고 모든 숲 체험 시설까지 다 놓고, 기도실 나무로, 그냥 나무 그 좋은 냄새 나는 나무로 다 하여튼 다 해놨으니까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오셔서 큰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복된 그런 믿음의 절기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실까요? 인사하실 때 집사님 손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손에 능력이 있습니다. 장로님 손에 능력이 있습니다. 손에 능숙함으로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 찬양 힘차게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변화없으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우리의 모든 일터에서 만나시며 임재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서 신을 벗으며 거룩한 마음으로 나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그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